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이 에녹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이정입생 아들 잘 된 거 축복했고요. 그다음에 좋은 것은 김춘혁 집사님이 한 2개월, 3개월 됐죠? 2, 3개월 됐을 겁니다. 오신 지가 집사님이, 권사님, 김춘혁 권사님이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안 오신 지가, 못 오신 지가. 그래서 뉴질랜드 딴 데 오셨는데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잘 될 것을 꿈꾸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삶의 소망과 기쁨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압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치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좀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진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 소식 듣자마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틀 더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야 하시더라. 내가 그게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제자들에게 이해됐을까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당장 낫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고 지금도 이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가 죽은데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에 좀 서운함이 들어있던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오빠가 예수님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했습니다. 근데 마르다 가고 나서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 부릅니다. 예수님 부르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이를 딸도 살리셨고 죽은 청년도 살리셨고 38년 된 병자 고치고 그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 오빠 죽은 오빠를 예수님 살릴 것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는 줄 압니까? 예 선생님 살 것입니다. 부활 때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근데 살 것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마리아 오고 나서 이제 무덤 속에 갑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합니다. 무덤을 열라.
우리나라 무덤과 달리 이거는 이제 돌입니다. 돌로 막혀 있으니까 돌을 굴러내라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지금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 나오니까 나사로가 그야말로 이게 숭숭 다 등겨맨 채로 나온 겁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믿었어요. 이야, 맞아, 진짜 예수님이 맞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어떤 사람은 다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발하러 갔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저 문제 일으켰다고. 여러분, 똑같은 기적을 봐도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 11장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 설교합니다.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과 입술로 아멘 하였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심지 않으면 별 볼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의 현장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일생 이사, 이생 일사. 시작. 이게 무슨 말이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이 땅의 사람들 한 번 태어났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두 번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한 번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밖에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잠시 복습합시다. 지난주에 설교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예배 때문에. 자기 형 가인의 시기 질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친형에 의해서, 시기 질투에서 인류 최초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두 번째 아들 동생을 돌로 죽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비극적인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라면 아벨은 정말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한 거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이고 아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결론 이렇게 맺습니다. 예배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시작. 예배는 목숨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웬만하면 아니야. 여러분, 주일날은 다른 약속을 정하지 말고 주일날에 꼭 나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의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예배는 내 중심으로 드립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드립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인간관계 중요한 것이 나온다 했습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대접을 할 때 나 중심으로 대접합니까? 상대방 중심으로 대접합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대접해야 돼요. 그러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한 원리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에녹에 대해서 봅니다.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에녹은 여기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에녹이 뭘 잘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절망적인 사건이 뭡니까? 사실 죽음 아닙니까?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천국 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합시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웃기는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 다음 예를 보세요.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엘리야, 회비바람 타고 천국 갔어요.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 믿는 사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타고 천국 갔어요? 구름 타고. 여러분, 구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구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구름을 어떻게 탈 수 있어요? 구름 타면 푹 빠져버리지. 그리고 예수님 또 앞으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웃기는 사람들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혀 이해되지 않은 그런 많은 일들이 대부분 다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이성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은 그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으세요. 논리적으로.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뭐 먹었다? 선악과 먹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게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래서 먹어서 그 위에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죽음과 관계없이 천국 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자,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생각합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합시다. 저 볼 때 좀 간단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겁니다. 자, 11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뭐냐면 하나님 믿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크게 합시다.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 요만큼에 있어서 믿음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더불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크게 합시다. 아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잘 될 것을 믿습니까? 잘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고 기대하시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에녹이 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 걸 믿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 삶이에요. 에녹이 대표적으로 천국 갔지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곧 천국 갈 거예요. 산채로 갈지 죽고 나서 육체로 죽고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천국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선입니다. 아담의 7대선.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자,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1절 24절까지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몇 살 때 아들을 낳았다? 모두셀라를 65세. 자, 구약성경에 잠깐 공부를 좀 할게요. 보면 아담이 930세 살았습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은 나이가 130살입니다. 셋이, 근데 아담이 아벨과 가인이 안 나오고 왜 셋이 나오냐면 가인이 첫 번째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건 셋이 세 번째로 아벨 죽고 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아들이 셋입니다. 셋은 105살에 아기를 낳고 912년 12살까지 살았어요. 쭉 보면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365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969세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평균 아기를 낳은 첫 아들을 낳은 나이가 155세에 아기 낳은 거예요. 그리고 평균 나이가 10대손까지
아담 이후 10대에서까지 평균 나이가 857살 살았어요. 지겨웠을까요? 아유, 지겨워. 어떻게 오래 사냐? 삶은 안 지겨워요. 그죠? 그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은 근데 많이 살아봐야 100년 아닙니까? 100년. 근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살 주의 사람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머두셀라 뜻을 혹시 알아요? 머두셀라 뜻? 에녹의 뜻은 뭐냐면 드림, 헌신이라는 뜻이고, 머두셀라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시작. 하나님께서 머두셀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죽으면, 머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 10대손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머두셀라. 그만큼 하나님께 심판을 연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에녹이 머두셀라 낳자마자 65세에 낳았습니다. 65세 때부터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어요. 아들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 죽으면 심판 온다. 여러분, 두려움이, 떨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 아들 죽으면 심판이 올 거다. 저 아들 죽으면 심판이 올 거다. 제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늘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에 다 뜻이 있거든요. 전부 다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머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생각하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에녹이 어떤 믿음의 증거를 가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에녹이 받은 상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는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상 주신다면 어떤 상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상을 줄 겁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에녹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했습니다. 신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압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행복한 것 같는데 세월이 지나면 불행해요. 왜 불행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잘 믿지 않으면 불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될 팔자입니다. 팔자가, 사람 팔자가.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어야 행복하도록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 이 땅을 떠난 많은 사람들, 우리 앞에 세상을 떠난 사람, 고위공직자라든지 기업가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쭉 사람들을 먼저 떠난 사람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들이 한때 행복하고 성공했던 것 같았지만 인생을 지나보면 저 사람 행복 안 했네, 저 사람 성공인 것 같은데 성공 안 했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게 가장 큰 성공이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게 가장 큰 성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가 전도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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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러고 나서 그가 뭐라고 인생을 고백합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같이 합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우리 본분이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성공이고 본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이 나오는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은밀한 간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봅니다. 악인이든 선이든 다 감찰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두 가지 차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데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보고 계시면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니까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보고 계시지만 보호한다, 뭐 한다?
안 보호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코로나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마스크 지고 우리가 할 건 하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 모양을 닮았는 하나님 모양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결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까? 저는 진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 약속했거든요. 한 다음씩 따라합시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한 다음씩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는 길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못 가지만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인가 에너콜의 기도학교에 글 올릴 때 로렌서 수도사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분 올리고 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그 수도원에 뭘 왔냐면 주방에 설거지하고 밥하는 사람으로 간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뭐 수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밥하고 설거지고 이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수도사의 원장이 된 겁니다. 투표할 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삶의 전체에서 자 하나님 이 주방에 오는 모든 사람 복 받게 설거지할 때 기도하고 뭐 할 때 기도하고 따로 물 기도 안 해도 모든 삶의 모든 분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생활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그 주방에 들어서 밥 먹을 때만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시작. 설거지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그릇이 깨끗한 같이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 밥 먹는 사람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분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렵지 않다. 시작.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로렌 수도사가 그래서 정말 유명한 수도사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 못한다? 바빠서. 맞죠? 그죠? 바빠서 더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하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거하고 운전하는 거 상관 있어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삶의 오는 모든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로렌스 목사님 이걸 읽고 나서 생각이 처음으로 했습니다. 차를 통하면서 상호가 다 보입니다. 하나님 맥도날드 축복합니다. 저 가게 축복합니다. 저 가게 축복합니다. 횡단보도 지나서 저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보니까 재미있어요. 보는 사람 전부 다 저 사람 나오고 저 사람도 축복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저 사람도 축복합니다. 막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그 사람한테도 가지만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알든 모르든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합니다. 시작. 하세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합니다. 길 가는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한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 믿으면 더 잘 믿게 해주시고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하게 해주시고 이거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새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뭐 3일 5일 금식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좀 쉬운 가운데 예수 믿는 방법을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사소한 습관이라는 그 힘이라는 그 책의 그 독서 읽기 유튜브를 들었어요. 거기서 하면서 2분만 하면 된대요. 2분. 바꾸는 거 오래 하지 않고 2분. 그게 쓴 사람이 뭐냐면, 그 책을 쓴 사람이 야구 선수인데 야구 방망이가 날라와가지고 자기 두개골이 깨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두개골이 깨지고 엉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변화된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데 이불 개기 하자. 이불 개기부터 시작해가 이불 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습관을 변화시킨 거예요. 2분. 그래서 나중에 야구 선수로 회복되고 미국의 유명 인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저도 지금 습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맞아, 간단히 하자. 저 방이 뭐냐면, 그 팔굽히기 하는 거, 또는 그 방에 들어올 때마다 5분 하자. 몇 번? 5분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5분. 그럼 하루에 한 몇십 분 하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죠? 좀 쉽게 생각하면서 재밌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 무거운 거 안 배웁니다. 쉬운 거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고달프게 생각하지 말고, 이 믿음 생활 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에게 쉬운 거 한 거예요. 가장 간단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얼마나 쉽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결코 힘들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사람 더 소개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나요. 제니라는 사람. 제니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잠깐 왔는데 미국에서 온 그 사람입니다. 이분이 교통사고 당할 때 큰 트럭하고 차고 부딪혔어요. 그때 잠깐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몸에 외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니까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요. 의사가 말하기를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기도했습니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날지어다. 한 번 하니까 안 일어나요. 2번 해도 별 볼일 없어요. 3번 해도 별 볼일 없어요. 한 4번째부터 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 나서 다 일어났어요. 자, 일어나고 걸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때 한때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어요. 지금 아마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머리에 가슴에 매일 심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떤 기적에 의지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한다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늘 먹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저는 자꾸 좋은 쪽으로 많이 변화되어 갑니다. 요즘 좀 행복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새벽기도. 그동안 새벽기도 못하니까 늘 부담스러워요.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안 하니까 제가 새벽 2시에 잘 때도 있고 3시에 잘 때도 있고 어떤 때 4시에 잘 때도 있습니다. 세월이 좀 왔다 갔다 할 때 많아요. 요즘은 새벽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 혼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기 전에 유튜브 밴드에 다 들어가세요. 드디어 이제 새벽기도에 한 4분 정도 참석하더라고요. 잘 못해서 있는 분도 있고 유튜브에 우리 교회들 다 참석 안 했어요. 이렇게 다 가입해가지고 새벽 10시에 참석하십시오. 10시 못하면 나중에 됩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할 때, 이거 밴드 할 때 버벅대는 소리도 많이 나고 밴드 올 때 처음에 머리도 막 삐고 막 이랬어요. 보면서 그게 막 나타나서 보기 싫었어요. 요즘은 딱 준비가 많이 발전됐어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합시다.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할 때, 밴드 올릴 때 조명이 어두웠어요. 김종식 집사님, 조명 하나 좀 달았으면 좋겠다 싶으세요. 그래서 조명이 어두워서 제 생각에, 그래서 제 뭡니까? 스탠드를 2개 해가지고 조명을 딱 비췄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죠? 조명을 딱 비추니까 좀 밝게 나오는 거야. 이 잘생긴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니까 별로 보기 싫어. 그래서 밝게 나오니까 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음은 어느 쪽으로 바뀌지 않으면 같이 했다. 좋은 쪽으로. 그게 좋은 쪽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녹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시작.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아모스 4장에 보면 나는 곳곳마다 성읍마다 양식이 떨어져 너희를 굶주리게 하였다.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추수 석 달 전에 내릴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밭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밭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곡식이 말랐다. 이 성읍 저 성읍에서 어느 한 성읍으로 물을 얻으러 비틀거리며 몰려들었어도 누구 하나 목을 축이지 못했다.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삭은 그 속이 비거나 아니면 깐부기가 되지 않더냐. 너희의 동산과 포도원은 황폐해지고 무화과 올리브나무는 메뚜기가 갈라가 먹었다.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 여러분, 코로나19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빨리 없애려고 이기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르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거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빨리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빨리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걸리지 않는 건 중요하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통해서도 듣지만 우리의 주변에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설교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꾼데 교회가 3개 교회에 있어요. 딱 붙었어요. 같은 건물, 교회 한 건물 또 있고 있어요. 첫째는 보니까 뭐 교회가 웅장하게 좀 안에 좌석도 있고, 두 번째 교회는 보니까 뭐냐면 성도들이 좀 앉아있는데 몇 명 안 앉아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보니까 마음이 좀 굳어 있었어요. 감동이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하면 메마른 심령이에요. 세 번째 교회 갔는데 근데 제가 설교하러 세 번째 갔어요. 세 번째. 그런 전부 다 뭐냐면 제가 보기에 중국의 조선족 같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서러져 있고 누워져 있고 어떤 데는 막 보니까 사람이 전부 다 힘들겠어요. 비틀거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의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거야. 찬송을 부르는데 곡조가 안 맞아 나하고. 그래서 내가 96장 부르는데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이 땅의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교회들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닌 거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이것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것을 하면 주님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을 막 기쁘게 합니다. 그럼 자녀를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녀한테 뭐 주고 싶다고. 야, 쟤한테 뭐 줄까? 제가 막 재롱을 부리고 막 기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자, 김성수 권사님, 연하수환이가 막 와서 재롱을 부리고 막 좋게 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쟤한테 뭐 사주지?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해요.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한 삶,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점은 우리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어렵지 않은 일이다?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렌스 수도사가 삶의 모든 분이 기도했듯이 걸어가면 기도하면 됩니다. 설거지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밥하면서 기도하세요.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 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지금 보고 계시다, 안 보고 계시다? 보고 계세요.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심은 대로 뿌리게 하시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고민하십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쟤한테 뭘 줄까 고민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줄까 질문하는 그런 복된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기대를 가지세요. 아멘.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앞으로 크게 잘 될 겁니다. 내 미래는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냥 1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분 정도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